제목은 21세기의 교단 선교 정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21세기를 이렇게 보니까 21세기가 벌써 20년, 22년이 지났더라고요. 2001년서부터 시작이 돼서 21세기라는 말이 요즘에는 굉장히 올드하게 한편으로 느껴지고, 하도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난 듯한 그런 21세기를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해서 오히려 21세기는 지나가고 새로운 다른 코로나랑 관련된 시대가 아닌가, 뭐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사실 그 코로나가 끝나야 그게 가능한 이름인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가 모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10살 먹은 주일학교 어린이가 내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보긴 처음이다. 아이들 입에서도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랑도 제대로 못 놀고 마스크 써야 되고 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14세기 유럽 흑사병이나 또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그 스페인 독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최근에 지금 2002년도에 2003년도로 넘어가던 시절의 사스, 또 2009년도 메르스, 2015년도 조류 신종플루. 저희 가족은 이제 태국에서 20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저희 아이들도 그때 이제 걸려가지고, 저 딸이 둘인데 이제 둘째가 걸려서 타민플루 뭐 그런 약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시절이 아주 오래 지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고, 코로나가 하도 강력하게 온 세계를 강타해서 코로나19, 사실 2019년, 2020년 초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가 여전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고통을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시기가 굉장히 바타졌죠. 이런 전염병이 이제 앞으로 어떻겠는가라고 보았을 때에, 뭐 이제는 끝났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학자들이 헤비타트, 서식지, 박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데까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위협을 주었고, 우리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까지도 인간이 또 접촉하게 되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떠나서도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대화하던 그 대화 속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나겠다. 사랑이 식어지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겠다. 마치 오늘의 오늘의 시대에, 오늘의 그 뉴스, 요즘 가짜 뉴스들이 하도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그런지 이 성경만큼 지금 정확하게 이 시대를 꿰뚫고 이 시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매스컴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 오래된 말씀의 그 내용들이 오늘의 시기를 그 무엇보다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공감하듯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결국은 선교의 위기로, 가장 선교 현장에 아주 직감되는, 선교사들에게 아주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위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이
이 파이 제2 그게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고 네, 아, 있습니다. 잘 예,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음, 코로나로 가속화된 탈교회 현상, 탈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찬리티,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뭐 이전에도 뭐 가난한 교회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안 나가 교회 집에서 뭐 나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예배 드린다 뭐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에 아주 그냥 무슨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당위성을 가지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 막 파자마 입고 누워서 예배 드리고 팝콘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예배 드렸던 그런 모이기에 힘썼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한동안 우리가 정당화되는 그런 시기를 잠시 겪었는데,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지금 회복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주 큰 위기죠.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고, 또 너무나도 그대로 뭐 한국 선교 신학은 다 외국 선교 신학을 우리가 공부해 와서 배워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굉장히 서구적이었고 또 서구 기독교가 쇠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가장 닮은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닌가. 또 세속화 문제며 한국 교회가 지금 윤리적으로도 뭐 많은 그런 지탄과 사회적으로부터 질시를 받고 있고, 뭐 그것이 옳든지 그렇든지 뭐 아니죠. 사실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그런 것들이 코로나랑 관련돼서 많이 오해를 받았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 스스로 자정의 그런 시간들을 놓치고 있고 세습하는 그런 문제들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탄을 하지요. 교회의 본질인 거룩함과 교회의 본질인 그 모든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못했을 때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고, 또 우리 SNS를 비롯해서 정보 통신들이 너무 이제 잘 돼 있고, 줌이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편리해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모이는 그런 일들은 많은 그런, 특별히 이제 신세대 MZ 세대라고 하는 이 신세대에 있어서는 칼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지금 막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 모든 것이 새로운 그런 가치 기준이 되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급속히 변하는, 지금 이전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그런 역사 속의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10년 안에 거의 다 일어나고 더 많이 급속도로 그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점차적으로 변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2017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출산하는 그런 일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그 끝을 달리면서 많은 그런 저출산과 더불어서 나이가 든 그런 고령화 인구들이 많아지고, 또 기후 위기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면한 그런 위기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뭐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기회가 될 수는 없다.
준비된 사람,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준비된 사람, 그들에게는 분명히 기회가 되지만 그저 그냥 지나가고 준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맞게 되는 위기는 참으로 그에게 아, 결코 기회의 시간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의 위기, 더 나아가서 선교의 위기 시대 가운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각 사람이 어,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인 교회인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세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록에 계속 연거푸 말씀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밤에도 밤늦게 여러 지역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 함께 지혜를 배우고 나누고 우리가 또 함께 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참 여러분들 그 올해 그 자세는 아주 준비하는 그런 자의 복된 자세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케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PPT는 좀 더 이게 진도가 좀 나가는 것이고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 강의안에 먼저 나눠드렸는데 강의안을 갖고 계시나요? 받으셨나요? 예. 네, 일단 모두 다 전파를 했습니다. 다 예. 파일 형태로는 다 가지고 계실 그런데 겁니다. 다 뭐 보시기에 뭐 충분히 시간이 여의치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거 강의안을 설명해 드리기에는 뭐 시간이 부적합하고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주제를 삼은 것은 우리 PCK 총회 세계 선교 정책. 여기 지금 PCK 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네, 교단 여러 분들도 교단에서 계십니다. 계시는데 뭐 저희는 그 최근에 GMS와도 아주 잘 교류하고 있고 또 기성, OMC, 또 합신, HIS, 고신, KPM, 네, 또 침례교, KMB 이런 교단들과 아주 밀접하게 최근에는 많이 교류하고 작년에는 함께 은퇴 선교사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함께 투어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지금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협력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각 교단들도 이제는 함께 논의하고 서로 배우고 또 협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교단 안에서 우리가 교파적인 그런 것들이 한국 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선교지에 가서도 뭐 또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많이 보여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선교사들이 일하는 그런 기회가 나라들이 점점 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중국이 저희 교단만 해도 150명 중국 선교사들이 15명 남고 지금 15가정 남고 135가정이 다 추방하고 뭐 그 외에도 중동 뭐 아프리카 탄자니아 인도 이런 등등의 선교사 비자들이 다 제한이 되고 입국이 거절되는 그런 지역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선교는 우리가 그동안에 황금기를 맞이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모든 지역들이 더 위축되고 더 문을 닫고 선교사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알고도 눈 감아줬던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자 같은 건데요. 제가 있었던 태국만 하더라도요. 선교사가 일하는 그런 그 비자는 TO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비자 클리어라 그래서 옆에 뭐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나라 캄보디아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는 얼마나 그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모 온 가족이 다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비자가 다 선교사 비자가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그렇거든요. 태국 같은 이런 자유로운 관광 국가도 그런데 다른 지역들 회교 국가 모슬렘들 또 강력한 여러 사회주의 국가 공산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 나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이 제한적으로 선교사를 가려내고 또 그들이 이익이 될 때는 한시적으로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부 때에 모두 다 이제 복음 선교하는 그런 한족들 선교하는 사람들 다 내쫓은 것처럼 이제는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처럼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전망입니다. 참 희망적이지 않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고 뭐 경제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제일 예민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선교적인 그런 필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사들인데요. 더 어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고 또 선교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독교 차료가 이제 지난 저희 교단 이제 9월달에 마지막에 이제 있었는데 차료는 뭐냐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어떻게 어떤 우리 교세의 변화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제 통계위원회에서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 700기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았나 뭐 그런 우려들을 했어요. 새 들어 살고 있는 그런 교회들 상가 건물 이런 데 분명히 많이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노회는 그대로 저희 그 통합측 교단의 노회는 69개 노회가 그대로 1년 동안 유지가 됐고요. 교회는 9,341교회가 9,421교회로 오히려 교회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100개가 늘어났어요. 80개가 늘어났네요. 9,341개에서 9,421개. 목사 수도 21,050명에서 21,423명, 대략 400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전체 교인 수는 239만에서 235만으로 34,000명 정도가 지금 감소를 했어요. 이 34,000명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가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 한 해 동안에 34,000명이 저희 교단에서 빠져나갔어요. 저희 교단, 우리 통합측 교단만 그렇겠습니까? 뭐 다른 교단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현상을 가졌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늘어났는데 교인 수가 줄었다. 이 교회들이 이제 예전처럼 차고 모이는 그런 가득히 모여서 철야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도 항종직들은 다 남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교회들의 빈자리가 여전히 많고 많은 그런 우려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
솔루션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미래학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상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사역자들로서 또 목회자들로서 선교사들로서 또 여기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회복해야 될 것인가? 저희는 주요한 그런 교단의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뭐 전략들이 불교, 뭐 회교, 뭐 공산 사회주의 국가 뭐 등등의 다 전략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 교단의 선교 정책을 통해서 각 현장이 이제 전략들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교단의 선교 정책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딱 발표해서 그거를 다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면은 교단 선교 정책은 오랫동안의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노하우를 축적해서 만들어진 걸 것일까요? 교단 정책은요, 그 교단 선교 신학에서 비롯됩니다. 그 선교 신학이, 그 교단의 신앙 고백에 따른 선교 신학이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단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단 선교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쉽게 저희는 복음주의 선교, 에큐메니컬 선교, 선교 창구 일어나, 팀 선교, 다문화 선교 이 5가지 정책을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5가지 전달한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5가지 정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이제 제가 총회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제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서부터 이제 9가지 선교 신학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이 밤에는 제가 다 선교 신학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정책 얘기하기에 바쁜 것 같아요. 벌써 제가 이제 강의할 시간이 뭐 절반이 됐는데요. 그래서 송해 선교 신학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선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 일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심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통전적 선교. 통전적인 것은 총체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통합치기 선교 신학의 그 특별한 용어죠. 홀리스틱 미션, 종합적인 인류 개인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원과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의 회복을 함께 포함하고 모든 복음으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용어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도, 또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선교와 교회, 선교와 사회, 선교 문화, 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들이 많이 필요한 건데 9번째는 선교와 동반자적 협력. 요거는 이제 좀 통합 선교 신학의 좀 특별한 부분이죠. 저희는 에큐메니컬 선교를 합니다. 동반자적 함께 가는 선교죠. 현지 교단이 아무리 작고 미약하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한국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도 중국이 그렇게 선교했던 것처럼 선교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는 헨리 이 3자 네비우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알려진 이 정책이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많이 발전한 성장한 한국 교회가 되었는데요.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선교지의 교회들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그런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신학 9번째 동반자적 협력인데 10번째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다문화 선교 신학을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추가되어 있는 10번째가 이제 지금 개정 중인데요. 10번째 이제 다문화 선교 신학. 한국에 250만의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살고 있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또 유학생들, 그다음에 난민까지 네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에 230만까지 통계가 됐고, 또 언제든지 거기에는 50만 정도의 추방, 뭐예요, 비자 없는 그런 사람들,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들, 그 용어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문화 선교하시는 분들은 불법 체류는 무슨 불법, 그 비자 조금 넘었다고 자꾸 불법 그러는데, 아무튼 그 비자 기간 넘긴 분들까지 포함하면은 250만이 많이 넘는 것이 분명한데, 저희는 그동안에 한민족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경제 성장이 많이 된 그런 배경에 그 여러 그 3D 업종을 비롯해서 근간이 되는 그런 생산직 노동자의 그 자리들이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됐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러 온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면 우리의 경제의 그 근간이 거품이 돼버리니까 우리도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로 변화됐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인구의 5%가 이상이 넘으면 그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라 이제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하는 그 다문화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이 이제 5천만이라고 볼 때에 250만이면 이제 5%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0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점점 또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 가운데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예전에 선교지에 나가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 가운데, 마치 네슬린 뉴비긴이 선교사로서 자기 고국 교회 영국에서 떠나서 인도를 가서 36년 선교를 하다가 고국 교회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무슬론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멀리 가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었는데, 돌아왔더니 자기 옆에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셔널 처치 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교단의 첫 번째 선교 정책은, 우리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의 그 사역은 복음 선교가 돼야 된다. 복음주의 선교가 돼야 된다. 저희 교단이 그래서 107회기 총회 주제는 이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역시 지난 회기 또 복음을 강조했던, 위기 시대는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주의, 사실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경향성이나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복음은 사실 주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핵심적이긴 한데요. 그러나 뭐 달리 표현할 그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저희 교단의 선교적인 핵심은 복음주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오래 가르치신 우리 서정훈 총장님은 최근에 이제 쓴 그런 책에서요, 선교사는 이야기로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서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딴짓하는 것이다. 딴짓이라는 그런 말을 아주 이렇게 딱 재미있게 사용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됐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 as 미션, 비즈니스 for 미션, 뭐 여러 다양하게 창의적 접근 지역에 우리가 직업 카페도 하고 뭐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운동을 좋아하는 베트남 같은 데는 축구, 또 탁구 선수가 들어가서 배드민턴 선수, 코치, 태권도, 뭐 문화 선교하는 것들, 그 한글 교육 등등, 말하자면 많은 사회봉사 사역, 뭐 쓰나미 재해 지역의 구호 사역 등등, 모든 다양한 사역들이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접촉점이고, 그것은
그 사람 현지인들을 만나는 수단이고 그들에게 결국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선교가 아니다. 그 선교의 본질의 핵심인 이 복음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이제 복음주의 선교라고 하는 용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에큐메니컬 선교를 총회 주요한 선교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민족이죠. 모든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는 한국교회 초기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타문화 선교를 언제 했습니까? 1907년도에는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에 보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자국민이니까 이제 이완에 해당하는 자국민을 전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는 국내, 선교는 해외라고 하는 저기에는 이제 해석이 서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변화가 됩니다만은 타문화권으로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은 1912년에 저희 교단이 처음으로 총회를 하면서 언더우드 총회장님이었고 우리가 한국 목회자들이 반 정도 되고 선교사님 반 됐을 때 우리가 중국 그 사람들에게 공자맹자, 공맹의 도로 은혜를 입었으니 복음으로 빚을 갚자라고 하는 그런 말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첫 번째 결의한 것이 이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 그런데 중국의 산동성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던 그 세 분의 첫 번째 타문화권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박태로, 사병순, 김용훈 이 세 분이 어떻게 갔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공격적으로 자기가 마음껏 선교지를 정해서 뭐 여기로 북경으로 가고 싶어서 북경으로 가고 뭐 상해로 가고 싶어서 상해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총회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대회라고 말하는데 그 중국 대회에 가서 우리가 한국 선교사를 이제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웃었지요. 중국이 천하지중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4억 이상, 우리는 그 당시 2천만도 안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진 조선 예수 그리스도 교단. 1913년은 1910년에 한일 합방, 경술 국치를 지낸 나라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금전적인 능력도 교회 안에 없었던 그런 시기에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빚을 갚자, 복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선교사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보내는데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안내를 해준 것은 뭐 텐진이나 뭐 청두 뭐 이런 그 큰 도시들이 아니라 그런 데는 다 지프나 이런 데는 미국 장로교나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무교회 지역, 교회가 없는 그런 라이앙이라고 하는 아주 오지의 작은 그런 산동성의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에 소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지요. 물론 이제 2, 3년 만에 풍토병을 얻고 뭐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그 교단에 이제 갈라지기 전이니까 통합이든 합동이든 그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장로교의 전통은요. 현지 교단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예요. 그들의 필요를 듣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그래서 그 현지 교회가 재생산하는 토착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목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가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 에큐메니컬 선교 협력 선교 전통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리스트가 지금 가장 최근 거 오늘 제가 낮에 업로드를 계속 다 했어요. 43개까지 업로드가 지금 한 10개 정도가 최근에 이제 5, 6년 사이에 더 많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메카네 예수스 교단까지 제가 쭉 업그레이드를 북미 남미의
이제 교회들 볼리비아는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중남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멕시코랑 이런 데는 이제 이게 지금 그 자리만 좀 잘못 들어가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만 빼놓고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 KPC 5번, 6번은 중남미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43개예요. 그래서 43개의 동역 교단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 일하는 그 파트너십 교회들입니다. 이 동역 교단들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회나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연합 장로교회, 이런 곳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교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파트너로 함께 협력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협력 선교 첫 번째 카테고리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교단 선교하는 현장에서 만난 선교지의 교회들입니다. 가나 복음 장로교회, 가나 장로교회, 태국 교단, 체코 형제 복음 교단, 헝가리 개혁교단,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 말레이시아는 이제 사바, 사라와 서말레이시아가 이제 각각 총회장이 있는 복음교회 교단인데요. 그 외에도 일본의 CCJ나 UCCJ, KCCJ 등등 여러 교단은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만난 교단이에요.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는 어떤 또 교단들이 있냐 하면 파트너십 교단 중에서 미국의 KPC 같은 경우는 우리 교단 통합적 목회자들이 가서 세운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주 장신이 생겼으니까 점점 이제 그 PCUSA, KPC,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였는데 지금은 Church of Abroad로 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단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들은 저희 그 목회자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나아가서 세운 그런 교단, 현지 교회의 교단들이에요. 볼리비아 교단도 그렇고요. 이 모든 그런 교회들이 저희가 어떤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떤 복음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강함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교회의 그 약함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또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는 토착화된 재생산하는 교회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현지 교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컬 선교 또는 에큐메니컬 협력 선교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단의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그런 선교의 모습이죠. 세 번째 선교 저희 정책은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21세기 우리가 선교하는 그런 일이 이제는 비효율적이고 또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들은 이젠 점점 배제해야 되고, 또 그러한 열매들이 팀으로 하는 그런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팀으로 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저희는 그래서 선교 창구를 일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단이 잘 못하는 그런 부분 중에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정책인데, 정책이 10년 이상 지금 계속 가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왜냐하면 선교 창구가, 저희는 75회 총회 2000년도 제주영락교회에서 선교는 교회가 각각 하지 말자, 노회가 각각 하지 말자, 선교 단체를 세워서 각각 하지 말자, 총회를 통해서 선교지가 어디가 필요한지, 그리고 선교사를 훈련을 제대로 하고 또 선교사에게 맞는 사역지가 어딘지를,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사역지,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고 꼭 필요한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는 일을 총회가 하도록 그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과 모든 파송, 사역, 재정 그런 것들을 총회를 통해서 일원화하는 정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총회가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파송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이제
있어서 사실 저희는 지금 1529명, 806가정, 92개국, 이제 오늘 통계인데요. 10월 17일 통계네요. 10월 17일, 2022년 10월 17일 첫 페이지 1페이지에 있습니다. 806가정 1529명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한 27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매년 선교 현지에 여전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노회와 선교단체가 하는 그런 것까지 합하면 아마 500억 이상은 되고 선교사도 수가 한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도 목사도 저희 헌법에는 선교 국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있는데 전도 목사 명단을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조사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1,450명 이상이 전도 목사가 있고 물론 그게 다 선교사는 아니고요. 뭐 그 안에는 이제 국내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전도하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해외에도 나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헌법에 그게 이제 국내외로 돼 있기 때문에 전도 목사님들이 해외에도 나가서 이제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선교 목사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숙제를 저희들이 교단은 안고 있습니다. 또 사역 창구도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선교센터를 필리핀 같은 데 이제 뭐 마닐라에 주로 집중해서 이제 많이들 나가 있는데 선교센터 옆에 또 선교센터를 짓는 것이 불필요하잖아요. 한글 교육이나 뭐 무슨 여러 다양한 태권도를 가르쳐도 함께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신학교를 하는 것도 여기도 신학교 저기도 신학교를 뭐 같은 교단 안에서도 몇 개, 또 교단을 또 초월하면 또 이게 더 어려워지니까 또 각 교단별로도 만들고 이게 그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한국 선교사인데 선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중복 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직시해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선교사들이 많이 나간 지역들에게는 이러한 협력들이 당연히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것을 같은 교단 안에서조차 컨트롤이 잘 안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선교 현장에 교회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만 보고 선교사의 말만 듣고 나아가서 진행했던 그런 일들이 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엄중하게 잘 직시하고 또 파악하면서 선교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물량주의적이고 가시적이고 쉽게 하는 그런 선교는 선교사도 이제는 say no, 이제는 더 이상 교회도 이제는 헌금을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선교. 자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재정을 마음껏 마구 흘려보내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모든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책임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미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멋있게 이제 교회를 졌는데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현지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에 전화해서 당신들 교회 천장에 비 새니까 빨리 와서 고치라고. 근데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큰 교회들 연길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 교회가 한때 중국 선교에 막 물질을 많이 갖다 부었던 그런 시절에 세운 교회들이 겨울에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제가 실제적으로 가서 봤어요. 그런 교회들은 현지화되지 못하고 토착화되지 못한 그런 현지인들의 자립심을 막고 현지인들의 그 교회 개척이나 교회당, 예배당 이런 것들을 짓는 기쁨을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바른 선교를 해야 되고 좀 더 우리는 현지인 중심의 교회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창구 일원화 정책이었고요. 네 번째는 전에는 교단 선교부가 목회자들을 주로 선교를 대부분 보냈죠. 네, 거의 뭐 99%가 다 목회자 선교사들을 보냈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 남침내교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 SBC 서든 베프티스트 처치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한때 5천 명까지 보냈습니다. 이 한 교단이 뭐 미국 남침내 교단이 미국에서 제일 크니까요. 거기는 소달리티 구조로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그 선교부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교단이 어떻게 보면 이 선교부보다 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선교부는 그 안에 ILC라고 인터내셔널 러닝 센터라고 해서 국제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선교 훈련원을 가지고 있고, 또 IMB 교단 선교부는 그게 이제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요. 상당히 그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자기가 지원을 하면 훈련서부터 사역부터 은퇴까지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선교에 헌신만 하면 선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에게도 책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선교사를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것은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또 있어서 굉장히 그 선교 훈련에 뭐 받는 것부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요. 자녀 교육까지도 이제 선교지에서 3년 하다가 6개월은 돌아와서 아이들 다시 케어하고 뭐 하는 것들은 너무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시스템들이고 부러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선교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는 무조건 선교지에서 존경받던 시절이 이제는 우리도 선교사를 평가해야 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도 이제는 좀 더 위기 시대에 전적으로 멤버 케어를 받아야 된다. 서로 상호 책임이 증가된 그런 시기를 우리들 교단들이 지금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맞이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 생명을 우리가 저희 교단도 이번 코로나 때에 3분이 순직하셨고 2분은 에어 앰뷸런스 1억 5천, 1억 8천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모셔와서 간신히 살렸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나라 전쟁 이전에 그곳에서 고립되기 전에 이제 6가정을 저희가 다시 국내로 소환했고, 여러 가지로 멤버 케어가 지금 강화되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교사들이 목회자들만 하는 그런 선교 시대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IMB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는 목회자도 선교사 훈련 받을 때는 목회자를 다 내려놔요. 자기가 가야 되는 그런 선교지가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교사는 전문 자기 지역에 맞춤으로 이 맞춤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인데 목사로서의 하는 그런 사역지를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에, 거기는 미전도 종족의 그 정의를 아시죠?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은 지금 없다고 말하잖아요. 미전도 종족의 그런 정의가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우선적으로 선교사들을 보낼 때에 그 사람들은 철저히 모든 그런 그 선교지 중심의 준비를 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지 지금 선교사 훈련하고 지금 줌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선교 현장에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선교 현장이 좁아들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눈을 좀 생각을 전환하면요, 우리가 꼭 목사로서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들은 좁아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가 다른 타 종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너무 잘 아니까, 뭐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회봉사가도 아니고 뭐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도 정체가 뭔지 우리를 알거든요. 이제 좀 더 잘 알거든요, 이전보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들을 하나씩 기술을 습득하고 접촉점들을 더 강화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서
목회자도 전문인으로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왕에 많이 나가 있는 목회자들이 현지에 가서 20년, 30년, 지금 40년 선교사들도 있거든요. 40년 또 2세대 아들이 MK가 선교사 된 그런 베트남의 김덕규 선교사님 아들 김진택 선교사님으로부터 해서 정연원 목사님 오사카 한인교회 40년 된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적 자원이 현지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많은 교회들과 선교센터들을 많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선교지가 됐는데 그 헌신으로 이제는 그 목회자들과 그 선교센터와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팀으로 일하자는 거죠. 제가 이 파워포인트 상단에 여러 가지 썼습니다. 미션 트립, 비전 트립, 단기 선교사. 저희는 2년, 3년 미만을 단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또 전문인 선교사, 자기가 어떤 전문인, 옛날에는 의사, 간호사, 교사만 전문인이었는데 이제는 50개 이상 카테고리, 모든 전문성을 5년 이상 자기들이 그 전문 영역에서 잘하는 분야는 이제는 전문 영역으로 저희들이 해서 현지에 필요한 사람이 목수 그러면 목수를 저희들이 구하고 현지 필요한 사람이 유치원 교사 그러면 유치원 교사를 보내고 한국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9,341교회에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1,529명의 선교사와 매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저희 교단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 현지에 필요한 인력들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그런 선교사가 목회자와 전문인이 하나가 되고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가 하나가 되고 또 나이 들어서 고령에 있는 사람 통합측 교단만 해도 10년 안에 22%가 70세 정년으로 돌아와요. 88년도, 89년도, 90년도 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쏟아져 나갔어요. 그때 여행 자유가 되면서 지금 그때 많이 나갔던 분들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10년 안에 22%입니다. 22%는 거의 5분의 1 이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다행히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도 저희가 선교사 훈련은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저희가 이제 계속 선교사를 여전히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은 중단 없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 현장은 이제 더 다양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혼자서 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는 팀으로 하는 사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혼자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다양한 그런 전문인들을 이제는 선발해서 훈련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번째 선교 정책이고요. 이제 마지막 선교 정책 5번째가 다문화 선교 정책인데요. 이건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다문화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2017년 인구 절벽 이후에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 인구가 그 이하 학생들 인구보다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2137년이 이제 곧 되리라 이제 그렇게 먼 그런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5천만에 1,000만 명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인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는 한국 사람들만 드렸던 그런 예배 공동체였다면 안디옥 교회, 성경의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젖동생 마나엔도 있고 이제 얼굴 검은 그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이제 그 유색인 흑인이잖아요. 신분과 계층이 아주 다양화되는 그런 교회들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고 못 들어오게 하기에는 이제는 우리의 경제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대적 변화를 랄프 윈터가 이제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많이 그게 잘 구별을 했는데요. 제1시대는 해안 배가 이제 굉장히 귀중한 선교적 도구였죠. 해안을 다니면서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로 대변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 시대를 지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전도 종족, 12,000 종족, 24,000 종족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이제 주로 1040 윈도우, 1040 창에 이제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뭐 AAP, AAP 뭐 종족이 여러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를 뜸하게 하는데, 시대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선교지를 일방적으로 받는 교회가 없고, 이제는 작은 그런 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거룩한 본질, 교회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이제는 선교지가 일방적으로 받는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또 선교지로, 예전에 이 큰 구도 속에서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선교가 왔지만, 이제 선교가 이제 아시아에서 또 세계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도 보면 원주민이나 이런 데에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유색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구석구석에 우리가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뭐 태국 그러면은 태국에 가서 일하는 사람만 태국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태국 사람을 선교하는 사람도 이제 속인주의, 속지주의에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속인주의로, 이건 전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 또는 추방된 선교사님들도 현지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동족을 따라서, 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국내의 인도네시아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분들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의 역할을 해서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자국으로 다시 재파송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재파송하는 복음 사역자로 키워서 목회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위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데, 위기 시대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해 아래 뭐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는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뭐 네 가지,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뭐 이런 거 본질로 얘기하지만은, 쉽게 말해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함을 교회가 간직해야 되는 본질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전도 또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적 본질이 있는데, 대위임령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본질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이러한 본질적인 선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좌우지우지됐다면,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파이브 솔라를 얘기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듯이, 다시금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로,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죠?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도 하는 교회, 마치 피자의 한 조각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역판의 하나의 핵심적인, 흩어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런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는 우리의 이 한국 교회를 함께 힘써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 현장을 이와 같이 우리가 자립자전하는 그런
재생산하는 토착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로 이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